예, 오늘은 기도응답이 늦다는 생각이 들 때, 기도응답이 늦다는 생각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소망인데, 이 소망이 사라지면 흔들려 버리죠. 모든 소망이 사실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소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본질에서 나온다네, 본질. 본질이 흔들려 버리니까 낙심합니다. 낙심이 한자 그대로 하면 뭐예요?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에 마음이 떨어졌다. 얼마나 기가 꺾인 상태겠어요. 낭망 그러면 소망이 떨어졌다. 뭐 낙담 그러면 뭐 담이 떨어졌다. 담력을 잃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환경에 따라 막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히 얘기해요. 낙심과 낙담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서 그 과부가 기도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뭐 이렇게 기도하는 얘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의 본질, 본질을 회복하면 낙심, 낙담 이런 거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은 뭐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 뭐 늦어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약속이 흐려진다. 아브라함도 경험했고 이삭도 경험했고 뭐 야곱도 경험했고 다 똑같은 얘기죠. 본질 문제예요, 본질.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녀지간의 사랑도 뭐 사랑만 있으면 뭐 다 이길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나중에 될까 말까 하는데, 그죠? 사랑도 안 하고 뭐 돈 때문에 결혼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결혼하면 그게 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뿌리로 남겨준 본질이 있는 것 같아요. 뿌리로 남겨준 본질. 아까 제가 그 젊은이 예배 드릴 때 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더 설명해 달라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둔 그런 그 본질의 그 그림, 본질의 반대말 현상이거든요. 이 현상적인 것들을 깨버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 그 이데아의 세계, 그죠? 하나님의 아이디얼 월드,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그죠? 거의 원형에 가까울 정도로. 뭐 아이가 예뻐야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못생기면 더 사랑해요. 묘하죠. 부모는 약한 아이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약함.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약하면 다 싫다 그러는데 부모의 마음은 안 그래요. 약한 자식일수록 더 애정이 가고 더 가는 거예요. 더. 그리고 오히려 넘어지고 깨졌을 때 더 애틋해지고, 그런 본질이죠, 본질. 그게 가정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식들 사랑하는 거야 뭐 당연하다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본질이거든요. 또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관계에 비해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도 있잖아요. 헌신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발견될 수 있는 울타리거든요. 이게 가정이란 울타리예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만 평생 매달려 있을 겁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가정이 확대되면 교회라고. 교회는 이런 본질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언제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드릴 때 이 본질이 회복되더라. 이 꿈이에요, 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처음으로 이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게 뭐냐? 이제 장성하게 되어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남 아니에요, 남. 남과 남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거의 가정에서 이런 본질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결혼이 신비다. 이게 촌수도 없는 무촌인데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먼 관계예요. 헤어지면 남남이고 가까이 있으면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그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본질의 확산을 보여주는 게 남녀지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서 우리가 꼭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그 여자분들 꼭 알아두라고요. 남자들의 꿈에도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로부터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모습. 그래서 남자들은 다 존경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존경해 주지 않으면 남자는 아무리 세상에 뭘 가지고 있더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자의 꿈이 하나님께 심겨준 거예요. 존경받는, 그 여자에게 존경받는 모습. 그 여자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 남자에게 복종하는 거. 아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뭐 남자들이 변해가지고 존경은커녕 뭐 돈이나 많이 벌고 잘 도와주는 여자면 좋지요. 뭐 돈 많고 명 짧으면 좋죠. 절대 안 그래요. 본질은 존경의 존경.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거세고 센 여자를 할지라도 꿈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껏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성경을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남편을 주라 그랬을 때 그 로드라는 개념보다는 세이비어의 개념이 강해요. 세이비어가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에요. 희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같이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그래 내어주라고,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 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셨을 때 그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이게 본질 회복이에요. 그런 가정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런 거예요. 존경받는 남자가 돼야 되고, 복종하는 아내가 돼야 되고, 그다음 그 남자는 그것 때문에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죽기까지, 예수님까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 가정이 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책임은 여자에게 있는 것보다는 분명한 것은 남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꿈꾸기 시작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남자가 꿈꾸기 시작하면 그런 가정이 돼요. 남자가 희생하면 가정이 서요. 근데 여자가 희생하면 고생만 해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여자분들 참 묘한 거지만, 여자분들이 뛴다고, 열심히 뛴다고 가정이 제가 볼 때 이상적인 모습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 드물어요. 드물기보다는 거의 불가능해요.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자를 통해서. 분명한 거예요. 남자가 애쓰면 돼요. 여자가 애쓰면 고생만 해요. 그거 참 이상하죠? 나는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하냐? 누가 끝났대요?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켜줄지 안 변화시켜줄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그럼 뭐 솔로는 어떻게 합니까? 솔로도 이런 본질의 회복이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한 본질 회복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확인이 되고, 두 사람 사이에 존경과 또 복종과 또 희생이, 이런 교감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본질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본질에 회복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딜 가나 그런 걸 만들어내요. 본질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그런 가정에 원만한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팀에 들어가면 팀을 가정같이 만들어 버려요. 막 부흥시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를 살려요. 그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국가를, 가정 같은 국가를 만들어요. 그게 무슨 뭐 국수주의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살릴 수 있는 한 시대를 움직이는 리더가 나온다고. 본질을 아십니까? 본질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본질을 맛보고, 그래서 일단 가정 안에서의 그 본질을 맛보고 본질의 확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연애 잘하는 애가 사업도 잘하고 다 잘한다고. 연애라는 게 뭐예요? 뭐 딴 거 아닙니다. 본질을 가정의 울타리에서 넘어서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제대로 된 한 남자 한 여자의 그 확산, 본질의 확산을 맛본 사람은 사회 어느 곳을 나가든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안 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 그랬죠. 그게 마귀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계속 깹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보잘것없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본질의 능력. 그죠? 그걸 붙들고 나가면 환경이 어떻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요셉이 그랬잖아요. 본질 붙들고 나가니까 환경이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하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요셉의 본질을 뭐라고 표현해요? 꿈이라고. 꿈. 뭐 복음서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그죠? 비전이고 환상이고, 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내용은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이 뭐예요? 도대체 능력이 뭐예요? 힘센 게 능력이에요? 남 깽판 부리는 게 능력이에요? 아닙니다. 희생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왜 달라고 그래요? 희생하려고. 능력 없이 무슨 희생을 하겠어요? 능력이 뭔데요? 고난 받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고난을 받지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 받으면서 견디는 거 아니에요? 능력 없이는 그냥 쓰러져 죽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희생하라고 능력 주셨고요,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변화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지연,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 없죠? 기도 응답이 뭘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 본질이죠. 본질 붙들고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견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본질 회복에 대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분들은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게 남자의 책임이구나. 꿈을 꿔야죠. 하나님 거룩한 가정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정이 세워져요. 그 리더십 가지고 나가면 회사가 세워져요. 그 리더십 가지고 교회 오면 교회가 세워져요. 사람이 뭐 잔챙이 같이 막 떠들지 아니하고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런 가정 안에서 이제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복종을 배우고 존경을 배우고, 아, 희생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어루만짐이 세워지고, 그 리더십 가지고 서면은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섭니다. 바나바 같은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그럼 본질이 서니까, 본질이 있는 것은 외적인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환란이 오면 환란 때문에 더 강해진다니까요. 태클이 오면 태클 때문에 더 강해진다니까요. 왜? 본질은 더 본질다워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시계도요, 좋은 시계, 진짜 시계, 그러면은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막 물이 잠기는 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방수 시계는 효과를 발휘하죠. 300m 방수. 우리 이찬종 간사 같은 사람은 1000m 방수. 저 1000m 속에 쳐박아야 돼, 저거, 그죠? 그 1000m 들어가는 걸 시계를 왜 사는지, 1000m 들어갈 일이 있나요? 예, 그런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저기 나옵니다. 우산 쓰고 다니니까 방수할 일도 없고. 그런데, 그죠? 그 어려움이 오면은 진짜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나 가짜는 겉모양은 멀쩡하다가도 환란이 오고 본질이 아니니까, 가짜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조금 비가 와고 조금 날씨가 흐려져도 세상에 있는 모든 물기를 다 흡수하잖아요. 방수시계가 아니라 흡수시계가 돼버리잖아요. 뿌옇게 돼버리고.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가짜, 그죠? 쓸모없음.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환경이 평탄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 회복이에요. 본질 회복이 되면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죠? 기도응답이 지연됐다라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진다. 그죠? 뭐 본질만 갖고 있으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뭐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만 회복되면. 32절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서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본질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경적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죠? 두려움이 아니라 본질로 가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고,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본질로 가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너무 크다고요. 너무 크니까 내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 다시 본질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면 이길 수 있어. 그 여호수아 가려면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그러잖아요. 본질로 간 거죠.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갑니까? 비본질로 가버렸죠. 내 힘으로 싸운대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본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럼 거기서 무너지느냐, 아니면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더 의지하느냐, 그 싸움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워오면 내가 비본질 속에 있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가면, 본질로 가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두려움 없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아니죠. 우린 다 연약한 죄인들 아니에요. 두렵지요. 그래서 인간임을 발견하고 본질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그러니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능력 주십시오. 사랑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사랑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제지, 절제.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 없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절제 없는 거, 뭐 과자 들어가는 건 다 나쁘죠. 과식. 아, 요즘에 과식에 가지고 미치겠어요. 지금 먹지 말아야 되는데. 보는 거에, 사람이 먹는 거에 내가 애서 욕할 게 아니더라고. 내가 애서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그래서 죄송했어요. 애서 미안해. 내가 죄송했어요. 그죠? 아, 나도 배고파 놓으니까 뭐 막 먹고 그냥 생각도 없어. 어느 정도로 먹었냐면 어제 저녁에는 토할 정도로. 토하진 않았어요. 토할 것 같은 정도로. 내가 미쳤지 완전히. 너무 굶었다 먹어서 그런지 뭐 김밥 먹고 시큼 먹다가, 그것도 좋은 음식도 아니에요. 그 김밥 천국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에 제가 천국 가서 먹다가 아침까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언제나 그 환경적인 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언제 방향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감각의 감각. 두려우면 안 된다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감각. 근데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사인을 보내는 거죠. 아, 내가 비본질 상태에 놓여 있어. 하나님께 가야 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곳으로 가야 돼. 방향이에요. 그럼 다시 건강해지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이 되면 뭐예요? 밤낮 질문이 이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기계적 세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온오프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거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 유기체라는 걸 알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요. 또 하나는 또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로 가면 강해지죠. 약해지지 말라요. 3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좌절하고 흔들리면 본질에서 떠나면 자꾸 약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약해지는 것 중에 특징이 뭐죠? 최악만 생각해요. 최악, 부정적인 거, 망하는 거, 굶는 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상상 자체가 자꾸 약한 생각만 해요. 약한 생각만. 그런 상상이 들 때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니까 예수를 팔 마음을 줬다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마음, 팔려는 마음, 깨지려는 마음 다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그럴 때마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그러면 그걸 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돌아가야죠. 나는 포기해야 돼. 뒤로 물러가야 돼. 그럼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죠. 그걸 내놓고 그죠? 하나님 내게 담대함 주십시오.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주는 마음은 뭐예요? 다 과거라고. 과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연연해하는 거. 하나님 주신 건 뭐 미래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37절 38절 보십시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죠.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이미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 다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말씀대로 부활했구나. 그 부활의 주님 따르고 순종해야지.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죠? 뭐 숯불 좀 구하라. 숯불 생선 구워 먹고 고갈비 구워 먹고 뭐 그랬죠. 예. 고등갈비 뭐 이런 거 구워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날도 사랑하냐? 내가 주기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그 많은 회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해진 그들로 하여금 강해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방향을 놓고 보자고요.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과거로 향해 갔어요. 우리도 과거를 향해서 나아가면 약해집니다. 밤낮 옛날 얘기,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뭐가 어떻고, 그죠? 과거에 그것 때문에 오늘이 이렇고,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설명하는 거예요. 왕년이에요, 왕년.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어디예요? 아니죠. 과거가 아니라 그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 승리한다. 시점이 어디예요? 항상 끝에 가 있어요. 알파를 설명하고 마지막엔 오메가에서 끝나요. 마지막에서 끝난다고. 그래서 베드로의 하여금 시각 어디로 옮겨요? 너 나 사랑하지? 지금 사랑하지? 현재형으로 뭐라요? 지금 사랑하지? 예, 내가 주님 지금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 말 챙겨줬죠? 그 다음 뭐예요? 내 양을 먹일 것이다. 내 양을 칠 것이다. 미래잖아요. 먹이라 치라. 너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야. 승리를 얘기하잖아요.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약해지지 않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죽치고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판다 과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 있고 그거만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미래에 주실 크나큰 영광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뒤로 물러가나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되죠. 한 걸음도 전진해야죠. 전진. 책을 한 권 읽어도 옛날보다 더 읽어야 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도 뭐예요? 가장 좋은 건 뒤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 나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 밤다 저도 지금 맨날 설교하는 사람인데 맨날 뭐 옛날 설교 끓여가지고 뒤져서 듣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설교 듣기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과 조금만 놓치면 설교 다 못 듣는다고. 너무 설교 많이 해도. 근데 요즘 건 안 듣고 밤낮 옛날 거 주워 듣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지 구미에 맞는 거 제목 보기에 딱 구미에 맞는 거 골라서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골라 듣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남대문 시장이에요? 왜 골라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내게 딱 맞는 미래에 관한 말씀은 지금 증거되는 말씀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증거되는 말씀이죠. 내게 뚝 필요한 거. 근데 그런 걸 외면해 버리고 과거 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때가 좋았지, 뭐 이런 거나 들어야지, 뭐 내 삶에 이런 게 유익해. 안 그래요. 긴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긴장감.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거. 과거로 가는 건 다 약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투 가운데 잠깐 과거 얘기하는 거죠.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고 하영주 목사님 말씀했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기념 설교 좀 내면 그 목사님 끝이라고. 아니 뭘 기념할 게 없어도 기념 설교를 내. 그렇죠. 더 좋은 설교는 미래에 있다 그러면 기념 설교 좀 안 내요.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더 좋은 건 내일 거예요. 내일 거. 내일 새벽이 제일 좋을 거예요. 내일 새벽이 제일 좋을 거예요. 아멘도 하나가 잘 거죠? 내일 제일 좋을 거예요. 언제나 그 마음 가져요. 그 마음. 그죠? 강해지는 건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강해지는 건 미래에 있다. 과거 얘기 안 해요. 그죠? 미래에 있다. 미래. 잘 보세요. 그 엘리야가 언제 약해졌어요? 미래에 있을 싸움의 승리, 불의 승리를 맛봤을 때는 강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가스라에 850명 이겼어요. 미래에 비가 내릴 것이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서 기도했을 때는요 7번까지 가서 기도했다고요. 손바닥마당 구름이 나타났을 때 야 조심해라. 미래 얘기하잖아요. 미래. 마차가 그 이제 수렁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빨리빨리 내려가.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근데 열왕기상 19장이 넘어와가지고 이세벨이 뭐 죽여버리겠다 이랬더니 형편을 바라보고 뭐 과거에 했던 그 행적들을 바라보고 이러다가 약해져가 로데마 아래 가지고 영적 디프레션 빠져가지고 뭐하는 주책이 뭐하는 주책. 뭐 나밖에 안 남았으니 하나님 열받으니까 7천명 더 있잖아 임마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도 되게 화가 났잖아요. 나밖에 안 남았대. 나밖에. 왜 너밖에 없냐? 또 있다. 얼마든지 있다니. 얼마든지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약해졌죠? 과거로 돌아가니까. 과거로. 오늘도 여러분 잊지 마시죠.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승리를 주셨다. 그 생각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약해지지 아니하는, 그죠? 미래를 향해서 다음 대학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절대로 초조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초조하다는 게 뭐죠? 확신이 없다는 거죠.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 메림나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면 인내를 못해요. 초조해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해가지고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급한 마음 같죠. 잠언 19장 2절 보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들에게 이게 연연해 하면요 자꾸 급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내가 잊혀지면 어떡하나, 그죠? 뭐 자기 혼자 데드라인 걸어놓고 언제까지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는 거.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 얻겠다는 약속을 얻었어요. 그리고 딱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없으니까 아마 인간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십진법이 있었는가 봐. 그죠? 10년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10년 있다가 준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부인하고 그죠? 사라하고 둘이서 얘기를 안 하는가 봐. 그죠? 하나님이 주시겠지. 얼마? 10년 안에 주시겠지. 그러니까 8년 때 그랬을 거예요. 10년 안에 주시겠지. 2년 남았네. 1년 남았네.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10년 딱 되니까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안 주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을 통해서라도 하가를 통해서도 애를 얻자. 시도했더니 되죠. 이스마엘 얻었죠. 그게 이 집안의 우환이 돼버렸죠. 지금도 중동 전쟁 왜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초조함 때문에. 그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기다리면 이삭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된다고. 서두르면 여러분 인생에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만 잔뜩 맺힐 거라고요.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두고두고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려야 돼요. 왜 서두르죠? 왜 초조해야 하죠? 본질을 떠나니까. 본질이 아니니까. 가짜들은 다 서두르는 거야. 가짜들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한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성도고 그런 교회입니다. 본질에 제대로 서 있으면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반드시 주실 건데, 최종 승리할 건데. 본질이 아닌 것들만 초조해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니까 인간적인 방법 쓰고 그 겉모술수가 나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에 들어가요. 본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물론 100% 다 서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뭘 초조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는 거지. 그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본질에 충실하면요, 자기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생명에 충실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3살, 4살짜리 아이 정말 귀엽습니다. 정말 귀여워요. 그냥 아빠 이래도 귀엽고요, 목사님 그래도 귀엽고요, 코를 파도 귀엽고, 파다 먹어도 귀엽고, 다 귀여워요 그냥. 근데 그 3살, 4살짜리 애가 자기가 귀여운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지는 자기는 귀여운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귀여운데. 근데 이 귀여운 애가 언제 타락하죠? 자기가 귀여운 거로 자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귀여운 종래, 귀엽네 이러면서, 예? 나는 얼마든지 귀여운 존재야 이러면서 귀여운 짓을 골라서 한다 그러면 악한 자가 되는 거야. 악한 자. 5살 내외에 이제 벌어지는 건데, 이제 아이의 타락이죠. 모르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가 예쁜지 몰라요. 아름다운지 몰라. 들풀이 아름다운지 몰라. 그냥 I am who I am. 내가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살아가면 누구나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답다고. 아름다움이 막 넘쳐난다고요. 생명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름다움. 그 성도들이 그냥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남에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자기가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제가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예쁜 애들이 언제냐. 우리 저 딸들을 키워봐서 알아요. 한 20살, 21살 때가 진짜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진짜 예쁜데, 예쁠 때는 지가 예쁜지 몰라. 그냥 대충 하고 다녀도 예뻐요. 아침에 깨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흐트러는데 그대로 예뻐. 대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2학년 때 벌써 한물 갔지만, 그러니까 되게 예뻐요. 대학교 1학년 때 딱 예쁘고, 화장 안 해도 예뻐요. 뭐 화장을 왜 해? 화장을 그죠? 이렇게 대충 쳐다봐도 예쁘고 다 예쁜데 그때 예쁜지 몰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쁘다라는 자각과 예뻐져야지 하는 그 의지,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그러면서 맨날 거울 보면서 예쁘지 아빠? 너 끝났어 이미. 예쁜 애는 예쁜지 몰라요. 우리 집 강아지 하늘이가 되게 예쁘거든요. 걔는 지가 예쁜지 몰라. 자기가 얼마나 귀여운지를 몰라. 그래서 걔한테 내가 미칠 정도의 아름다움을 느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그 걔가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귀여운 강아지야.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라고. 요즘 좀 아는 것 같아. 지가 귀여운지를. 막 땡깡 부리고, 개주제 땡깡 부리고, 뭐 안 간다 그러고, 옷 입히면은 뭐 안 걷고 막 이래요. 갈 때가 됐어 걔도. 본질이 본질. 이 본질에 있어서만 충실하면 나머지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님 말씀드리잖아요. 계산 없는 그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움, 그걸 만나면은, 생명을 만나면 회복이 돼요. 이 가식 없는 순수하고 그 다음에 무의적이고 충만한 이 생명을 만나면 회복이 돼.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막 회복이 되죠. 그거 왜 그러죠? 청정구역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자기예요. 남에게 비교도 안 해. 그냥 자기예요. 오바도 안 해. 뭐 예뻐 보일 척도 안 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쭉 보여줘. 오바 안 하고 담담하게. 그러면 생명을 느껴요. 와, 참 인간이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냥 좋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뭐 어색함이 없어. 그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있어. 날 잘되게 해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 감사해요. 그 축복을 누리고,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회복이 되고, 그의 마음이 느껴져요. 느껴진다고. 그래서 교감하고, 그래서 그리움이 생겨요. 또 보고 싶고.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본질이 회복된 모습이에요. 그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모습이거든요. 자기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조하십니까? 초조한 것만큼 매력 없는 게 없어요. 젊은 여자들은 초조하지 않아요. 지가 예쁜지를 모르니까 대충 살아요. 나이 들어봐요. 우리 때는 대학교 4학년을 미신계라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즘엔 뭐 한 35이 그때 멘탈리티일 거야. 그죠? 남자를 전부 다 자기 결혼 대상자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쟤는 뭐 학벌이 어떻고, 쟤는 뭐 돈을 얼마 받고, 연봉이 얼마고, 맨날 뒷조사만 하고 다니고, 뭐 얼굴이 초조함이 보여요. 그래, 매력 없죠. 잡힐까봐 도망 다니고. 네팔 선교 신청할 때에도 누구 가요? 그거 확인하고. 그죠?
불안해서. 네팔에서 도망갈 데가 없잖아. 불안해서. 그래서 실화예요, 실화. 알아요? 그 초조해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 갈등하고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사실. 자유로워야 됩니다. 본질 회복. 본질 회복되면 다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하나 붙들면 됩니다. 그게 본질이거든요. 이 선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게 본질인데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거 하나 회복되면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환경적인 어떠한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약해질 것도 없고 초조해질 것도 없다. 누가요? 믿음을 가진 자. 아시겠죠? 이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냥 덤덤하게 서 있는 꽃과 같이 나무와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다 해서 두려울 것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과거에 매여서 약해질 것도 없고 미래에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아무리 뭐 기도 응답이 빠르네 느리네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초조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다시 봅시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그럼 빨리 본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 되신 하나님께, 사랑 되신 하나님께 절제하는 모습으로 빨리 가야 돼요. 방향이에요. 우리 안에 잠깐 약해지는 모습이 있죠. 잠깐 옛날 얘기하고 과거가 어떻고 왕년이 어떻고 그럼 약해지는 거거든요. 아니죠.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미래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죠?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십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쪽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럼 약해지지 않아요. 강건해져요. 그 다음에 되니 안 되느니 하면서 초조해하는 건 가짜라는 뜻이에요. 초조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공가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면 초조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본질. 그 본질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본질이 회복되는 거룩한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코 두려움 때문에 또 약해짐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흔들리는 하지 말자 구호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비본질임을 깨닫고 빨리 본질인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